우리나라 말에 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자로 하면 위태할 위, 그리고 기회 기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또 다른 말로 기회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기후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더 이상 인류가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온난화 속도를 늦춰보려고 하지만 이것이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식량 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밀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인도에서 밀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합니까? 그 이유인즉슨 밀 생산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곡물 생산도 예전과 같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뭐니 해도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무려 200이 아니고 2,000조에 거의 2,0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금리가 오른다면 우리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위기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위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도 많은 영적 위기의 시대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와 포로시대입니다. 이 두 시대에는 공통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굉장히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 시대인 포로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그 영적 위기 시대 속에서 영적 거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왜 영적 위기가 도래했는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에 3년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무엇이 이 영적 위기를 불러왔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다라는 것이 원인입니까?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에워싼 것이 이 문제의 원인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는 것이 그들의 영적 위기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벨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와김에서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김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호와김은 개혁의 왕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이 요시야가 들었던 칭찬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의 아들 요아김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요아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여호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요아김이 어떻게 반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베었고 그것을 불에 던져서 전부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아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는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아김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친구하며 살아갔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위기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영적 위기 시대 속에서 낭망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 영적 위기 시대 가운데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갔는데 그것을 누가 허락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벨론이 강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였고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기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유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 아래서 보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참새 2마리 팔리는 것, 즉 이와 같은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만이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그 땅도 누가 다스리는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땅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땅에서 어떠한 결단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의 신분은 포로였지만 그 땅에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는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씨개명, 이름을 바꾼다든지 우리의 말을 못 쓰게 한다든지 또는 신사참배를 하게 시켰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도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그들의 백성으로 그 땅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책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바벨론은 그들에게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말과 학문을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땅의 삶의 방식대로 이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방식대로, 바벨론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너희는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이 포로들에게 쓴 정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바벨론이 포로들에게 쓴 두 번째 정책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 주는, 내 왕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왕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그들의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너희에게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나를 주로 섬기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이 포로에게 쓴 정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의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것을 명합니다. 여러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내가 섬기는 신을 바꾸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냐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사드락, 아쿠의 명령이라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신가?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메삭, 아쿠신 같은 분은 누구신가?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곧 그들의 정체성,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와 같은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결단하여서 내가 이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 8장 1절 말씀,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리고 다니엘 10장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다니엘을 향해서 벨드사살로 살라고 했지만 그는 다니엘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벨드사살로 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즐기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니다, 나는 다니엘로 살겠다, 세상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환관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은혜와 긍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바로 다니엘처럼 이 영적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로 살겠노라, 내가 세상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하는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